풍성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 절기로는 뭡니까? 처서입니다. 처서. 그런데 처서인데 더워요. 참 덥습니다. 마지막 늦더위라 그러지요. 더위가 기승을 부리지만 그런 가운데서 우리 자원봉사자 친구들도 많이 왔고 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자녀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말씀을 쭉 전하다가 오늘 보게 되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갈렙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읽었던 6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은 갈렙이라는 사람이 또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이 오늘 본문부터 몇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야 되겠는데요. 성경 보게 되면 1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0절 그리고 7절은 뭐라 그랬습니까? 내 나이 40세에 그리고 10절 오늘 내가 85세로 돼. 자기가 40세에 지금은 또 몇 살이에요? 85세. 그러면 이 내용이 몇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되겠습니까? 45년 전의 내용을 갈렙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의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가 결론부터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저는 저 북한이 뭐 저렇게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 기도는 우리가 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기도는 해야 되지만 다시 묻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겨야지. 다시 말합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전쟁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쟁했는데 지면 안 되지요.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짠다 그럽니다. 다시 한 번 더 포격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전투기라든가 함대가 때려가지고 평양까지 올라갈 것이다. 평양까지 갈 게 뭐 있습니까? 한미용도 다 쳐버리고 말아야지. 탈북자들이 모두가 말합니다. 전쟁에서 전혀 승산이 없다. 북한이. 단 1%도 승산이 없다. 무기가 재래식 무기이기 때문에 우리를 따라오지 못합니다. 그러니 전쟁 안 하고 오늘 참 기도에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전쟁 안 하고 통일이 와야지요. 아멘입니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평화통일 아닙니다. 적화통일은 더더욱 아니고 무엇으로? 주의 복음으로 말씀으로 이 땅이 통일되는 때가 올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그들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저는 꼭 지하 땅굴에서만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고위층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북한에 있을 거예요. 없을까요? 있지요.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한 번만 도와달라고. 끊임없이 오늘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말하고 싶은 내용은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믿음. 지금으로부터 오늘 본문으로부터 45년 전을 거슬러 올라가면 성경 어디 나옵니까? 어디 나올까요? 이 말씀은 출애굽기 찾으면 안 나옵니다. 출애굽기 19장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에 430년 포로 생활하다가 모세가 대통령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 250명을 이끌고 나갑니다. 나가서 3개월쯤 지났을 때에 어디에 맞닥뜨립니까? 시내산입니다. 홍해는 벌써 지났고 시내산에 이들이 도착합니다. 시내 광야에 도착했는데
가운데 시내산이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지 옆에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시내산이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올라오라 그럽니다. 그리고 모세한테 하나님께서 법을 주기 시작합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는 애굽에 430년 동안 애굽법,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나라 법을 지키고 살았지만 홍해를 건너왔습니다. 홍해는 무슨 뜻이라 그랬습니까? 세례. 죄를 다 씻어내고 이제 너희들이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니 무슨 법을 따라라? 하나님 법을 따라라 해서 모세를 불러올려가지고 40일 동안 모세에게 하나님 법을 줍니다. 그 기간이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까지입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10장 한 번만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10장. 오늘 본문은 주보를 딱 꽂아 두시고요. 딱 꽂아 두시고 민수기, 민수기 10장 한번 가보실래요? 211페이지로 돌아갑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 10절까지 이때까지가 거의 12달, 11달 보름이에요. 11달 보름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받아 쓰라 그래가지고 계속하는 법을 줍니다. 모세가 이 법을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가지고 언제 쓰란 말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건너가서 쓰는 법이에요. 사실은 광야 생활에서는 뭐 이래 할 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건너가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라, 너희 자신들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 법을 주는 것입니다. 이 법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10장 11절 보시겠습니다.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10장 11절 보시면 둘째 해 둘째 달, 앞에서는 첫째 달이겠지요.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산이 있는 시내 광야에서 출발합니다. 저를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출발하고 언제 서느냐?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을 표시하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상징하는 법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안에 뭐가 들었다 했습니까? 세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져 있는 십계명 돌 두 판, 그 다음에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 그 다음에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 이것이 전체 하나님께서 이끄신 법이다, 뜻이다 해가지고 그 언약궤 안에 그것을 딱 들고 안에 집어넣고 제사장들이 법궤를 딱 메고 출발하는데, 그냥 모세가 출발한다고 출발되는 것이 아니에요. 250만이. 이때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진영을 갖춥니다. 어느 정도 군대를 형성을 한다고. 앞에서는 그런 게 있겠습니까? 뭐 홍해 바다 건너야 되니까 밀려 나왔지만 이때는 어느 정도 진영을 갖춥니다. 전체가 12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셋, 뒤에 셋, 양쪽에 세 지파씩 해서 총 12지파가 움직입니다. 움직이는데 법궤가 이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그렇습니다. 법궤가 있는데 여기에 항상 하나님 상자는 구름이 떠 있어요. 이 구름이 어떻게 한다고요? 움직이면 쑥 뜹니다. 참 여러분 놀랍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요? 구름으로 우리를 가려주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께서 어떻게 움직이시면 저나 여러분들 믿음 가운데 움직이고, 주님이 서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아멘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 250만이 이래 있고 맨 앞에 법궤가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늘 그 법궤 주변에 맴돌고 있지요. 이때 구름이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를 덮고 있는 구름이 이스라엘 덮고 있습니다. 광야길은 뭐 온도가 영상 40도 45도 올라가니까 쪄 죽으니까 사막길보다 더 심합니다. 척박한 돌땅입니다. 돌땅. 그러니까
250만을 덮고 있는 구름 기둥 큰 거 하나, 앞에 법궤를 덮고 있는 구름 기둥, 이것이 어떻게 한다고 쑥 뜹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모세에게 연락을 하겠지요. 여호수아나, 모세, 구름이 떴습니다. 구름이 떴어? 움직여라! 모세가 장로들에게, 천부장에게 외치면 천부장들이 순식간에 100부장, 50부장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장로들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움직이기 시작하신다. 우리도 따라 움직이자 해서 12개월 보름 동안 시내산에 머물러 있다가, 그때는 뭐 했다고요? 하나님 법을 받는 기간입니다. 이따가 다시금 10절, 12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그 위에 보게 되면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그랬습니다. 떠오르니까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려고 하시는가 보다. 주께서 하자고 하실 때 하면 실패처럼 보여지나 반드시 성공할 것이고, 나의 생각과 나의 지인, 나의 지식 가지고, 내 경험 가지고 하나님 무시하고 내 방법대로 나간다 그러면 처음엔 성공처럼 보여지나 반드시 실패함을 저나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45년 전에 올라간다 그랬지요. 자, 어디 가시는가 하게 되면 앞에 다 두겠습니다. 13장입니다. 예,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예. 펴놓으시고 저를 보시면 돼요. 민수기 13장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각 지파 가운데 한 명씩을 뽑아내라. 몇 명입니까? 그러면은 12명. 12명을 뽑아내가지고 이 12명을 정탐꾼으로 보내자. 말씀 보시겠습니다. 13장 3절 보시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모세를 사랑하는가? 모세가 여호와의 무엇을 따라? 명령을 따라. 예. 모세는 절대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 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움직였다가 그 모세가 어찌 됐습니까? 요단강을 못 넘어가게 되었지요. 한 번도 모세는 하나님 말씀하신 그 이후에 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늘도 말씀 보게 되면 민수기 13장 3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이렇게 해라 하니까 3절에 모세가 여호와의 무엇을 따라? 명령을 따라. 여러분,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께 받는 장면의 모습이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다 무엇으로 받습니까? 명령으로 받습니다. 명령. 아멘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저나 여러분들 무엇으로 받기를? 명령으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저는 연평해전을 못 보았습니다. 예, 볼 자신이 없는 거예요. 사실을. 과거에 세월호 사건 때 애들이 물에, 오늘도 제가 그 샤워기로 머리를 감기만 하면 가끔씩 그게 생각이 나서 내가 그것을 이겨내기 상당히 힘듭니다. 예, 그 트라우마 때문에. 연평해전 어느 대통령이 총 맞아라, 발포하지 마라. 뭐 때문에? 그 대통령의 명령 때문에 죽었잖아요. 우리 아들들이. 예?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군대는 당연합니다. 그게 여러분 선조치 후보고지요. 선조치. 저기 쳐들어왔어. 보고할 수 있습니까? 쏘아야지요. 선조치 아닙니까? 조치를 먼저 해야지. 근데 보고 먼저 하는 거야. 예? 연평해전 때 저기 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적당하니 그냥 피해서 맞지 말도록 해라. 그런데 나는 총 맞고 있어. 저들은 전술을 가지고 나왔고 우리 그냥 방어하고 있는데 어찌 총을 어찌 안 맞아? 네? 어찌 안 맞느냐고. 그런데요, 왜 군인들이 안 쏘았습니까? 명령이니까. 맞아 죽어도 명령이니까. 군인들은 명령이 살고 명령이 죽으니까.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세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까 그것을 무엇으로 받아서? 명령을 받아서. 모세가 12명 정탐꾼을 보내는데 어떤 내용을 정탐하는가? 모세가 소상히 말합니다. 17절 보시겠습니다.
예. 17절 끝에 보면 산지로 올라가서 18절 그 땅이 어떤지 정탐하는데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그 다음 뭐랬습니까? 많은지 적은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맨 땅인지 계곡에 숨어 있는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어떻게 하라? 탐지하고 돌아오는데, 돌아올 때 그냥 오지 말고 그 땅에 무엇을? 열매 실과를 가지고 와라 했습니다. 그리고는 누구를 덧붙입니까? 여호수아를 따라 붙입니다. 예. 그리고는 22절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3장 22절입니다.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 나옵니다. 헤브론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쭉 가가지고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 세세, 달메, 이 사람 이름이에요. 있었다 그랬습니다. 또 모세가 명령한 대로 거기서 23절 포도송이를 달린 가지를 베어, 포도송이가 달렸는데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 가지를 베었는데 몇 사람이 베었어요? 2사람이. 저는요 이 포도를 한번 먹고 싶어요.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꺾어서 2사람이 맸는데 포도 한 알 하나가 이만 하겠습니까? 예? 여러분 이거 2알 먹으면 오늘 식사는 이 헤브론에 나는 이 포도로 대신하겠습니다 하면 한 사람은 2알씩입니다. 이렇게 포도 한 알이 이만한 거야. 그리고 또 무엇을 가져왔습니까? 석류와 무화과를 따가지고 모세한테 가지고 옵니다. 25절 40일 동안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서 이들이 고백을 합니다. 27절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여러분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젖과 꿀이 흐른다 그랬습니다. 젖이 어디서 나옵니까? 모르세요? 이쪽에 나왔습니다. 얌생이 나왔습니다. 예, 이쪽에는 소가 나왔고, 예, 소나 얌생이는 염소를 우리 부산 사투리로 얌생이라 합니다. 예, 소나 얌생이나 양이나 이런 데서 뭐가 나옵니까? 젖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무엇을 먹습니까? 풀을 먹잖아요. 그러니 그 땅이 뭐다? 오아시스라는 거예요. 젖이 흐르고, 여러분 물어봅시다. 젖이 나옵니까? 흐릅니까? 그런데 이제 이해하고 들으세요. 아기가 태어날 때 엄마들 젖이 풍부하게 되면 젖이 나옵니까? 흐릅니까? 애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젖이 그때는 흘러요. 그래서 뭘 갖다 대기도 하잖아요. 난 아는데. 네. 젖이 흐른다 그래. 표현이 기가 막힙니다. 그 다음에 젖이 흐르고 또 뭐가 흐른다고요? 젖과 꿀이 어떻게? 여러분 꿀이 흐르려 그러면, 예? 꿀은 매체에서 따는 것입니다. 아닙니까? 예, 맞으면 맞다라고 빨리 해주세요. 꿀은 따는 것입니다. 근데 꿀이 어쩌다고요? 흐른다는 거야. 흐른다 이 말은 넘친다는 거지요. 예. 다 같이 아멘. 과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른다는 거야. 예. 참 이 말씀 표현이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이 그렇습니다. 28절 밭. 그러나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다. 자, 아낙 자손이 어디 살았다 그랬습니까? 22절 보세요. 올라가 보세요. 22절. 처음에 끝에 가서 헤브론은 어떻게?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 세세, 달메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28절에 아낙 자손을 보았다. 그럼 이 지역이 어디라는 것입니까? 헤브론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못 가겠다고 하는 이유가 한 지역 어디 때문에? 헤브론 때문에 못 가겠다는 거예요. 전과 꿀이 흐른데 정말 괜찮대. 저는 그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석류를 누가 땄을까 싶어요. 석류를. 여러분 석류 보셨어요? 석류를요 짝짝해 가지고 그 안에 있다만한 그 알맹이, 그게 쩍 벌어지게 되면 여기서 뭐가 솟아요? 침샘이 나오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안 갈 수 없도록 만들려고 저는 여호수아 갈렙이 따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 여러분 석류요, 저희 집사람은 다 먹습니다. 근데 저는 그 씨를 안 먹어요. 석류를 입에 넣고 씹어가지고 씨는 뱉고 그 물을 마시면 안 드셔본 분들은 한 사서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습니다. 그를 짜게 할 때 벌써 여기서요, 나 얘가 이상하다 막. 짜게 할 때 침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하는가 하게 되면 성읍이 심히 견고하고 큰데 그 동네 사람들 때문에 우리 못 가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말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습니까? 네 복이 이만큼이네 하고 그것으로 그 사람의 뭐를 다했다고? 사명 다했다고 생명을 불러갑니다. 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14장 한번 가볼까요? 14장 가서 보시면 36절 37절 한번 가서 보세요. 14장입니다. 민수기.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어떻게 했다? 죽었고 12명의 정탐꾼이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이들 생각은 똑같았습니다. 과연 젖과 꿀이 흐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눈으로 보았습니다. 따왔습니다. 그런데 헤브론 사람들이 있는 아낙 자손들 때문에 그 땅 우리가 도무지 차지할 수 없다. 우리는 뭐 같아? 메뚜기 같아. 그러니까 13장 33절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정탐을 해서 딱 망원경으로 쳐다보니까 사람이 이만한 거야. 사람이 이만하다 그러면 덩치도 이만했겠지. 예? 자기들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새까맣지 않겠습니까? 광야길에 걸어왔으니까 40년 동안 이제 계속 걸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보기가 별로 안 좋겠어요. 그런데 헤브론 산지 사람들 보니까 사람이 이만하거든. 꼭 누구 같아요? 골리앗 같은 거예요. 골리앗. 예? 골리앗 같은 거예요. 골리앗이 나타나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전쟁하러 나갈 생각은 안 합니다. 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온 회중이 웁니다. 막 이스라엘 백성들 듣고 그 말을 듣고는 막 웁니다. 울면서 뭐라 그럽니까? 대통령 잘못해야다. 지금 대통령 누굽니까? 그 당시는 모세입니다. 대통령 잘못해왔으니까 다른 대통령 세워서 어디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4절 보시겠습니다. 4절. 이에 서로 말하되, 14장 4절입니다.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모세를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을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도자를 잘못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수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경험 가지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 하나님이 세운 모세는 잘못된 모세, 지도자고 새롭게 지도자를 세워서 애국으로 돌아가자 이 말합니다. 그때에 여호수아 갈렙이 어떻게 합니까? 옷을 찢고 난리가 났습니다. (24절) 보시겠습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저랑 14장 24절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이제 본문 갑니다. 오늘 본문 넘어가겠습니다. 본문 넘어가서 10절 말합니다. 10절. 지금 이제 갈렙이 쭉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염려가 되는 거예요. 지금 앞에 13장 이런 내용들 쭉 보게 되면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 바톤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 나이가 많아 늙어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땅을 서로가 다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가져라. 그런데 여호수아가 한 가지 걱정이 돼요. 땅을 다 차지하겠는데 한 땅은 차지하지 못하겠는 거야. 어디 땅입니까? 그게 바로 헤브론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250만 명이 과거 45년 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그 땅을 들어가고는 싶은데 어느 지역 때문에 헤브론의 아낙 자손들 때문에 못 들어가겠다 버팅겼습니다. 버팅겼던 사람들이 여러분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싹 다 죽어. 250만 명이 다 죽습니다. 새롭게 지금 여호수아 이 말씀은 새롭게 광야에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씀 이해돼요? 예?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예. 250만 명 죽었다는 그래 보기는 곤란하고 20세대 이상으로 난 사람들이라 그랬으니까 19세부터는 안 죽고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과 20세가 안 된 사람들은 다 살았습니다. 그게 여호수아의 팀들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봤을 적에 누구도 헤브론을 땅을 차지하겠다 나서는 사람이 없어. 이때에 갈렙이 나섰습니다. 내가 나이 40대 40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켜가지고 정탐하러 가라 했을 때 나는 정탐한 그대로 충성스럽게 나는 모세에게 보고했다.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우리 여러분 읽었잖아요 금방 14장 24절 내 종 어떻게 갈렙이 이 땅을 차지하도록 내가 돕겠다. 갈렙이 차지할 것이다. 이 땅 이 말씀을 하나님 나에게 주셨다. 그러니 나는 이 땅을 차지하러 가겠다. 근데요 이 말씀 보세요.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드리고 싶은 말씀 이 말씀입니다. 이제 보소서 10절입니다. 10절 예, 자 저랑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10절 11절 2절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12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근데 여러분 갈렙이 뭐라 말합니까? 자기가 40살 40살 때나 지금 85세 때나 힘이 똑같다. 물어봅시다. 나이가 40대 지금
갈렙이 나이가 85세. 물어봅시다. 힘이 똑같을까요? 안 똑같을까요? 힘이 똑같아? 안 똑같지요. 목사님이 말했는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나이 40과 나이 85세하고 어찌 힘이 똑같을 수 있습니까? 그럼 안 죽어야지, 갈렙이. 안 죽어야 될 것 아니에요. 모세하고 비교하면 안 됩니다. 모세는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모세하고 누구 비교해서는 안 돼요. 모세는 기력이 쇠하지 않도록 딱 모세만 못을 막았어. 모세는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더라.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딱 불러갔다 이 말입니다. 예? 하나님 마음이에요. 갈렙은 그렇지 않아. 내 힘이 40대 때나 85세나 내 힘이 여전하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여전할까요? 안 하다니까? 그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믿음의 말입니다. 믿음의 말. 믿음의 말이에요. 예? 그때 그 믿음이나 지금 내 믿음이나 그때 하나님 주신다고 하셨으니 지금 나는 내가 85세지만 내가 그 땅 차지할 못할 이유가 뭐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내가 그 땅을 차지할 못할 이유가 뭐냐 이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힘이 같다는 말입니까? 믿음이 같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목사님 맨날 믿음이 더 점점 좋아진다 그랬잖아요. 이 말씀은 나이 40보다 점점 나이는 늙어가. 그런데 믿음은 똑같아. 그럼 믿음이 잘한 거요? 후퇴한 거요? 예? 믿음이 잘한 거지요. 무슨 말씀 아시겠습니까?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집사님 신앙생활을 목사님 예년같지 않습니다. 나이가 드니까요 새벽 기도도 힘들고요. 제가 이 말씀에 도전받은 이유가 그겁니다. 수많은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을 제가 만나보잖아요. 목사니까 장로도 만나고 목사도 만나고 집사도 만나고 권사도 만나는데 만나면 다 믿음이 예전같지 않다 그래. 내가 왕년에 기도 얼마큼 했다 그런 거예요. 왕년에 했다는 거예요. 내가 왕년에 헌금을 얼마큼 했다는 거예요. 다 왕년에 했대. 다 지나간 세월만 자랑하는 거야. 예? 다 지나간 세월. 목사님 내 아들 믿음 생활 좋습니다. 참 잘했습니다. 참 잘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지금은 형편없다. 목사님 내가 왕년에 잘 나갔거든요. 왕년에 안 잘 나간 사람 누가 있습니까? 예? 왕년에 안 잘 나간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잘 나갔지? 예? 옛날 그랬습니다. 토큰 2개만 있으면 다 잘 나갔다 그랬잖아요. 토큰을 아시나요? 예? 너희들 아는가 모르겠는데 회수권은 아냐? 얘들 회수권을 모르고 토큰을 모르면 대화가 안 되는데 옛날에는 돈 대신에 회수권을 냈단다? 학교에서 팔았어. 10장씩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목사님 앉아서 꼭 11장을 만들었다? 예. 맨 위에 조금 덜 자르는 거야. 조금씩 덜 자르면 이게 11장이 된다. 이렇게 하면 사기친 건데. 예. 어쨌거나 이 옛날에는 회수권을 팔아가지고 회수권 가지고 차를 타고 이렇게 했어. 그때는 지하철도 없었다 그지요? 부산에도. 사랑하는 자녀 가족 여러분, 목사님 제가 왕년에도 신앙생활을 잘했지만 지금은 더 잘합니다. 여러분 지금 갈렙이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이 갈렙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과거에는 잘했는데, 내가 과거에 기도 많이 했는데, 내 과거에 교회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요 목사님 몸이 예년같지 않습니다. 몸이 예년같지 않으니 해야지. 그만큼 사업이 안 되니 해야지. 그만큼 내 나이가 늙어갔으니 해야지. 아멘입니까? 이 갈렙이 뭐라 그럽니까? 내 나이 40대나 85세 때나 내 힘이 여전하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동일하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때에 나한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나에게 동일하게 이 말씀 하시니까 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만 계신다 그러면 이거 땅 못 찾을 게 뭐있나? 안 할 자석 필요 없다는 거야. 저나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끝이 났다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여러분 끝이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저는 지금도 이해하고 들으세요. 나는 강기관 장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 보고 끝났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저는 지금도 지금의 사업보다 우리 박 집사님 100배나 잘 되게 해달라 그럽니다. 100배 안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안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말씀 안 하셨으면 아직도 우리는 무슨 중이다? 진행 중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끝이다 라고 말씀하면 그때가 끝이지. 여러분 직장 들어갈 때 이 직장을 통해서 내 삶이 윤택해지라고 여러분 생각 안 했습니까? 예? 그러면 하나님이 이 직장을 통해서 윤택하게 안 하신다 라고 말씀하셨으면 다른 직장을 선택하고 여러분 다른 직장을 택하세요.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헤브론 산지를 갈렙에 달라 그럽니다. 어쩌면 갈렙은 하나님께 많이 섭섭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요? 12명 정탐꾼 가운데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다 모세 편들고 하나님 편들고 다 10명은 아니라고 했거든. 그런데 그렇게 좋다고 했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지금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갈렙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경 한 번만 찾겠습니다. 15장입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14장 보셨지요? 15장. (14장 15장) 붙어 있지요. 그럼 오늘 보면 13절부터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참 리더가 달라요. 여호수아가 갈렙, 형님인지 동생인지 친구인지 모르겠지만 갈렙, 저 땅은 차지하기 힘들어. 지금 당신 나이나 내 나이나 우리 나이가 몇이야. 이거 우리 자손들에게 하라 그러고 우리 조용히 살자. 이만큼 했으면 됐잖아. 여러분 여호수아 그럴 수 있거든요. 리더가 그럴 수 있잖아요. 갈렙을 생각해서. 여호수아는 갈렙을 생각한 게 아니라 누구를 생각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우리 나이가 85세가 되었다 할지라도 차지할 수 있다는 확신이 여호수아한테도 있는 거야. 그러니 여기 13절에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한 거지요. 자기 혼자 축복을 빌 수 있습니까?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그에게 주었다는 거야. 에? 그러면 이 땅을 차지했을까 못했을까? 15장입니다. 15장 14절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헤브론 땅에 있는 아낙이란 사람이 그 세 아들 곧 세세 아히만 달메를 어떻게 했고? 쫓아내었고. 이 정도로 그치지 않습니다. 갈렙이. 자기한테는 사랑하는 딸 악사가 있었습니다. 내 딸을 줄 테니까 그 넘은 땅까지 누가 차지하겠노? 차지할 사람 나와라.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으로 듣는 사람을 찾는 거지요. 갈렙이 누가 이 땅 넘어 그 땅을 차지하겠는가? 그 땅을 믿음으로 차지하겠다는 사람이 나오면 내가 내 딸을 주겠다. 우리 딸을 믿음으로 보는 사람이 있으면 아멘입니까? 왜 보기가 없을까? 진짜지요. 그렇지요. 아멘입니다. 재산 보고 싶지도 않고 뭐 보고 싶지도 않고 믿음만 있다 그러면 내 딸을, 내 딸은 악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온일이 저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별 볼 일 없어 보이지요? 여호수아가 때가 돼서 죽습니다. 죽어요. 말씀이 여호수아하고 사사기하고 되풀이되는 말씀이 몇 가지 나옵니다. 1장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24장에서 여호수아가 죽잖아요. 사사기 1장에서 또 여호수아 죽는다는 말씀이 또 나옵니다. 근데 누가 나타난다고요? 온니엘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온니엘은 갈렙의 사위되는 이 온니엘은 이스라엘 이제 여호수아 다음에 무슨 시대로 흘러갑니까? 사사 시대로 흘러갑니다. 사사 시대 흘러가는데 첫 번째 사사가 뭔가 하게 되면 이스라엘 땅을 나라를 구하는 사람이에요.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입니다. 갈렙의 사위예요. 저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15절 본문 15절 말씀에 끝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갈렙이 헤브론 땅을 딱 차지하고 나니까 주변 모든 족속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덤벼들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 모든 주변 국가들이, 그 족속들이 아낙 자손한테는 꼼짝 못했거든. 이스라엘도 아낙 자손에게 전쟁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대충 같이 맘먹으려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이가 85 난 할아버지가 나타나더니, 예? 저 땅을 내가 차지하겠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런 목소리도 힘이 많이 빠졌을 것 아닙니까? 예?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저 땅을 내가 차지할 수 있습니다 해서 한순간에 아낙 자손 헤브론을 확 차지해 버리니까, 그 땅 주변 국가가 뭐가 그쳤더라? 전쟁이 그쳤더라. 예. 저는 머지않은 장래에 이 땅에 통일이 올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집사님의 기도의 고백처럼 우리 교회가 선교하고 하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야 되는데, 교회가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예, 우리에게 주셨던 그 초심, 헤브론 산지를 우리에게 달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을 취하리라. 여러분, 다대포 땅은요, 잡신을 많이 섬깁니다. 수신을 많이 섬깁니다. 이 땅을 우리 믿음의 후손, 갈렙의 후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믿음으로 차지해서 이 땅의 악한 사탄과의 전쟁이 그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해서 갈렙이 나의 나이 85세로 돼. 그때나 지금은 내 힘이 여전해서 내가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 땅을 내가 차지해 못할 이유가 뭐 있는가? 믿음으로 그 땅을 차지하는, 이 땅을 차지하는, 이 다대포 땅을 넘어서 이 악의 도성이라고 하는 부산 땅을 넘어서 서울과 열방과 민족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찬양이 넘치게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린 참으로 믿음이 없는 소리를 할 때가 많습니다. 믿음이 없는 소리 했더니 하나님 그 사람들 불러갔습니다. 불러간 정도가 아니라 재앙을 맞이했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만약에 정탐꾼으로 뽑히지 않았다 그러면 그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12지파 가운데 그래도 똑똑하고 머리 좋고 저 딸에는 리더가 될 만하다 싶어서 뽑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 가서 보았더니 자기들의 경험으로서는, 자기들의 능력으로서는 도무지 저 아낙 자손을 넘어설 수 없다라고 판단하고, 어쩌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믿음이 없는 말을 한 연고로 사명 다했다 하셔서 그곳에서 재앙을 통해 죽게 만들으셨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 오는 땅,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얼마든지 내 밥이라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다라고 고백했던 여호수아 갈렙과 같이 결국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대포를 우리 자녀 음식의 손에 붙였다고 우리가 고백했던 그 고백이 다 사라졌습니까? 아버지여, 우리의 진정한 갈렙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오니 이 산지를 우리 손에 붙여 주시옵소서. 헤브론 넘어 아버지 저 아낙 자손이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못할 일이 아버지 무엇입니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을 잘 감당하다가 아버지 앞에 섰다라고 고백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 모든 것 주께 탁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드리는 주의 손길 가운데 만배로 갚아 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